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왔습니다. 에게해를 통해서 이렇게 드로아 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 자체가 너무나 고단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갱그리아 항이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 땅으로 곧바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로 바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에서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바울 일행은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저 마게도니아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마게도니아까지는 육로로 가면 약 600km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면 수일 만에 예루살렘 근방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그만치 600km를 육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돈이 넉넉해서 말을 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걸어서 가는 거죠. 여러분 600km 걸어가려면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저도 640km 걸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이 좀 있었지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꼼짝 못하고 이틀간 호텔에만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도 너무너무 힘든데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빌립보 항을 통해서 이제 드로아로 가는데 그 여정도 힘들었습니다. 보통은 이틀이면 가는데 폭풍을 만나가지고 5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600km를 걸었지 배에서 5일 동안 파김치가 되었지. 그러니까 드로아항에 도착해서 곧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7일간 바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소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소를 향해 가는데 보통 아소도 항구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면 아주 손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행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배 타고 가십시오.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거리도 한 60km 정도 되기 때문에 3일은 좋게 걸어가야 될 길이죠. 제자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함께 가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배 타고 갑시다. 힘들 텐데. 그랬더니 바울이 아닙니다. 저 혼자 걸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걸어서 갑시다.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바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혼자만 가자고 그러십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바울과 독대하고 싶으신 것이죠. 바울과 깊은 만남을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3일 동안 이제 드로아에서 혼자 걸어서 아소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3일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다음 여정,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이 13절 이제 그때부터 시작, 그 사건이 13절에 있잖아요. 그리고 14절부터
28장 사도행전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바울이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바로 근거,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은 주일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아셨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성령에 매여 있는 인생이라는 것에 큰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23절에도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성령에 매여서 지금까지 고난을 받았고 지금까지 감옥에도 갇히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이 바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는 과정에서 그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곳에서 죄인이 되어서 노마에 이제 압송되어 갑니다. 그리고 노마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리고 노마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편지가 어디냐? 그러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오늘 우리 본문 사건이 있은 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노마 감옥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에베소를 탁 펴서 1장을 탁 보면 여러분과 제가 그냥 에베소라는 것이 어떤 환경에서 쓰여진지 모르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가 지금 노마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원에 갔더니 당신 한 일주일에 죽겠습니다, 이런 그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혹은 감옥에 갇힌 사형수, 오늘 죽을란지 내일 죽을란지 모르는 그 사형수, 그 사형수가 여러분 에베소서를 썼다. 그러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에베소서가 달리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부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봐보세요.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리고는 15절부터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찬송입니다. 찬양,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기쁨이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편지를 누구한테 쓰냐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뭐 하고 있는 거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 걸린 사람이 암 안 걸린 사람한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도 난 사람이 부도 안 난 사람한테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요, 시험에 붙은 사람한테 지금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거? 밥 못 먹어갖고요, 며칠을 굶어가지고 그냥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요, 오늘도 밥 탁탁 먹고 그냥 그 이쑤시개로 이빨 쑤시고 있는 사람한테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이 그런 성경이라는 걸 이해하고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애당초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이해도 안 되는. 그러면 우리는 당장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바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일 죽을란지 모레 죽을란지 모르는 사람이, 오늘 밤도 추위에 떨면서 자야 될 사람이, 하루 세 끼 온전히 못 먹어가지고 매일 그냥 배고파갖고 줄임배를 움켜줘야 되는 사람이,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온몸이 좀 쑤시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베개 많이 바꿔보셨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젊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자도 되잖아요. 아무 데서나 자고 그냥 수건 돌돌 말아갖고도 자고 그냥 잠만 자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베개도 마음에 안 들고 저 베개도 마음에 안 들고, 저도 베개 수억 바꿨습니다. 수개 바꿨습니다. 그래도 불편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때 몸하고 지금 몸하고 현대인하고 2000년 전 바울의 몸뚱아리하고는 다른 몸뚱아리일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디찬 돌바닥에 누워갖고 이불 한 장 없이 자야 되는데, 근데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침대에 자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잠 편하게 잔 사람들을 바울이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 좀 가지고 살아라. 영원한 소망을 좀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해, 믿음 좀 갖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왜 그렇게 바울이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사건, 3일간의 그 사건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3일이라는 사건은 죽음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죽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시간,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고난을 받았어요. 바울은 일평생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바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3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고난받았을 때 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죽어.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일은 바울에게 고난의 시간이었는데 고난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고난에서 죽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죠. 근데 고난을 겪는데 고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된 고난에 지쳐가는 이유가 있어요. 반복된 고난에 체념해 가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있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고난을 겪잖아요. 그래서 인생 마지막에 누구나 다 갖는 게 뭐냐면 체념을 갖습니다. 체념. 인생은 다 그렇지 체념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사람은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체념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별 인생을 살았어도 뚜껑 열어보면 그 인생은요, 고난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체념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럽니다. 왜 안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난이 올 때에요, 바로 죽음을 경험하는, 죽음으로 내려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고난받았을 때,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희롱하고 저주하고 조롱할 때 예수님은 어떤 편을 선택했나요? 예수님은 죽는 편을 선택했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때, 조롱할 때 그냥 뛰어내려와 갖고 조롱하는 사람들 입을 그냥 인두로 다 지지고 다니신 것이 아니에요. 조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딱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가지고 나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을 조롱해? 하고 그냥 군밤만 하나님이 때리면 뭐 그거 영원히 지옥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길은 뭐냐면 고난받았을 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청년하고 잠깐 밥을 먹는데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설교를 꼭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한 20분만 설교하고요. 한 30분 정도는 여러분하고 질의 질문을 받고 싶은 설교를 하고 싶어요.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은 거 질문하면 제가 대답해주고 그런 설교를 사실 해보고 싶습니다.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을 때 되게 은혜가 됐지만 제가 설교를 들을 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그랬어요. 질문이 뭔데 물어봤더니 고난받았을 때 죽는다는 것이 뭡니까? 고난받을 때 죽는다는 건 가만히 있는 겁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았을 때 죽는다는 건 뭐냐면 바로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이다. 그게 죽는 것이다. 주님 뜻에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제가 소개를 했어요. 우리는 보통 고난을 받으면 우리의 기도가 죽는 기도가 아니라 사는 기도를 한다. 주여,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얼른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보통 기도한다. 그런데 고난에서 죽는 사람의 기도는 뭐냐면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어찌 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망하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뭐냐면 죽는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받으면 그 고난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우리 보통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려움 당하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뭐 그럽니다. 그래 갖고도 답이 없으면 뭐해요? 답이 없으면은요, 이제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하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해도 답이 없으면 이제 뭐 사주궁합을 좀 보든가, 뭐 조상 무덤 좀 옮겨볼 생각을 하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도 금식하고 철야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금식하고 철야해야지요. 그런데 금식하고 철야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문제예요. 살라고 기도하지 죽으려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힘 한번 써볼 테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겨버리지 못하죠.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지요. 주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는 것이죠.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 잔을 내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게 내 소원입니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는 것이죠. 제가 부부싸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이혼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맡겨드리지 않아요. 내 뜻이 관철되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았을 때 십자가의 길, 바로 죽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다는 건 이제 나를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죽는다는 것이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다라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죽는다는 건 뭐죠? 그것은 예수만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이에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고난 올 때마다 여러분의 죽음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죽음이 여러분과 저를 더 높은 차원의 경험, 하나님 경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부분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주님, 이 신비한 인생, 신비한 신앙의 신비, 기독교의 신비 속으로 주님 걸어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고난으로 인하여 체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를 더 살면 더 가까이 보이는 영광이 우리 눈에 더 선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무덤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그런 은혜 허락하시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생활과 성도들을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윤덕진 전사님과 교사 순장들, 또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봉마을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